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자유와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삶에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긴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공자들의 모임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의 모임이 예배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고, 또 뭔가 힘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배경이 있어야, 그렇게 지식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많이 아는 만큼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참 능력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진짜 능력. 무능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연약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못 배운 사람일수록 더 누릴 수 있어요. 왜? 참된 능력을 회복하면 그렇게 돼요. 참된 능력을 소유하면 그렇게 돼요. 못 배운 사람도 된다니까요. 왜요? 참된 지식을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 모르면, 따라합시다, 바보, 온달. 하나님 모르면 바보요. 아무리 명예 박사학위를 받아도,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 모르면 바보. 그러세요. 혹시 이걸 듣는 예수 안 믿는 지식인 욕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알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내가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되고, 나는 가난해서 안 되고, 나는 뭐 이래저래서 안 된다, 이거 싹 내버리고 가는 시간 돼야 돼요. 참된 능력 가지고 그거 회복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되어지는 길이 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되어지는 길이 있음을 오늘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상 최고의 단어,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한계 많은,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속해서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시켜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가야 돼요. 늘 죽을 일만 쌓이는 게 인생이요. 그렇죠? 그런 인생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최고의 단어 맞아요? 최고의 가치 맞아요? 이게 누려지면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머무는 모든 현장,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지상 최고의 자리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자리,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현장, 내 인생, 내 삶이 나부터 먼저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평안해요. 힘이 나요. 아멘. 지상 최고의 현장, 내 삶에 내가 있는 모든 자리를 지상 최고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이름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전 세계를,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단어, 그게 그리스도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 여러분, 이걸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일을 위해 살아야죠. 아멘. 주일날만 예배하고 주일날 이 자리에서만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날마다 아멘 할렐루야가 되어져야 돼요.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아이고 죽겠네 이거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선포돼야 돼.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에게 만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전도와 선교,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살아가는 게 최고의 능력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이 말에 아멘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은 아멘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이게 믿어지는 게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수준만큼 되어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수준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지상 최고의 단어와 내 삶을 지상 최고의 장소로 만드는 비밀, 가는 모든 현장과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자꾸 사단이 걸고 물고 넘어져 오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 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의 소욕이 넘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뭐냐? 육체란 말은 하나님과 원수된 부패성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지지 않는 게 뭐냐? 육체의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 육신의 소욕의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내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우리 눈에 보여지고 성령의 일도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내가 육신의 사람이다, 이건 사실 보이는 게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를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고 혹 내가 육신의 소욕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소욕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각인된 육체의 소욕들을 이길 수 있게 되죠. 가장 먼저 일어난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 중심이 되는 거, 육신 중심,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결국은 그 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도 없다 그래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요. 너무 능력이 많아가지고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니까. 너무 지식도 훌륭하고 너무나 아는 게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미련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뭐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겼어요. 왜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육체의 소욕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그랬다니까요. 저 수준 낮은 사람들 데리고 뭐 하겠어? 그러죠? 갈릴리 어부들 데리고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 데리고 뭐 하겠어 저거? 뭐가 되겠어? 최소한 우리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배경도 되고 지식도 있고 우리하고 해야 될 건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하고는 안 어울려. 그리고 뭐요? 또 어울릴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미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오래된 구습과 전통을 따라 있는 율법으로 난 이 오래된 육신의 소욕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되어지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말해줘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못 깨달아요. 왜요? 이미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요? 자기들의 동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요. 뭐요? 성공하는 거요. 한 자리 하는 거요. 그리고 속국에서 해방되는 거요. 민족적인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동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건 다 틀린 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 늘 그들에게는 뭐가요? 마음의 동기가 가득한데. 죽어야 산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 그래 저 갈릴리 어부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요? 저 미련한 것들 데리고 뭐 하겠어? 그게 육신의 소욕입니다. 저 교회 저 힘없어가지고 뭐 되겠어? 복음 개인화 저거 해갖고 되겠어? 그래도 교회는 이거 해야 되고 교회는 저거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오직 복음하면 되겠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지금 뭔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직 복음하면 돼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입도 안 벌리고. 다시 물어볼까요? 진짜 복음 개인화되면 돼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돼. 육신의 소욕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셨어요. 너무 아는 것이 많은 유대인들, 지식인들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 그들에게는 먼저 들어가 있는 지식이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혀가지고 하늘의 지식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무시하지 않고 말씀도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왜요? 내 지식이 너무 커서. 여러분,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의 이 말하자면 사역을 우습게 보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시기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뭐 해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완전히 자기들하고는 다른 생각을 해버리니까. 수준 낮은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자꾸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세상의 경험이 그게 먼저가 돼버리면 그거 세상 지식과 여러분이 가진 지식들, 여러분이 가진 경험들, 그건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은 뭐요? 세상 지식이 교회를 공격할 때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 지식을 막으라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 지식을 막으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강조해버리면 교회를 무너뜨리게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경험들이 있고요. 많은 이 과학적인 증거들, 예를 들어서 법을 잘한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법을 잘 아는 걸 가지고 세상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울 같은 교회는 보니까 이 법적으로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걸 뭐냐? 법조인이 있어요. 그 법조인이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그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법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실수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과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걸 교회 안에서 해버린다.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복음으로 통한다. 아멘. 이걸 누려갑시다. 이걸 누려갑시다. 그렇게 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족해 보여요?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거라니까. 정 목사가 부족해 보이죠? 그래요. 부족해 보이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돕고 보호하고 동역하라고. 서로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그 사랑을 따라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뭐냐? 복음이 모든 것이 안 되는 만큼 육신의 소욕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만큼이 육신의 소욕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지 않는 만큼이 내 소욕이라.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금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믿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믿어져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육신의 소욕으로 치우칠 수 있는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일어나는 열매는 크게는 세 가지로 성적인 죄악과 종교적인 죄악과 삶에 일어나는 불화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 그냥 늘 육신의 소욕에서, 이건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주신 게 아니고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성적인 죄악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적 죄악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육체는 가장 먼저 성적인 죄악으로 무너지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왜요? 늘 육신의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누가 죽든가 말든가 상관없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잖아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즐기는 게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사람을 많이 무너뜨리고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게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죄악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이런 육신적인, 특별히 성적으로는 이성적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이유들이 다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적인 타락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악이 무서운 건 뭐냐? 다른 죄들은 전부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6장 18절에 보면 성적인 죄악은 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지체고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더럽히는 죄가 뭐냐? 그게 성적인 죄악이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힘, 또 복음 안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즐거움을 안 따라갈 수 있다. 세상 즐거움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여기로 가게 돼 있다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종교적인 죄악이요. 우상숭배와 술수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자꾸만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데, 우상숭배의 가장 큰 근본이 뭡니까?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뭐냐? 우상 섬겨야만 되고 우상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복 받아야 되니까.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고, 술수, 우상숭배가 제사적인 방면의 것이라면은 이제는 술수는 뭐냐? 예언적인 방면의 범죄다. 다시 말해 뭐냐? 틀린 말. 우리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게 뭐죠? 거짓 사도. 다시 말해 거짓을 퍼뜨리는, 술수를 퍼뜨리는 거라. 여러분, 살리는 메시지, 언제나 강단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고 심부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뭐냐? 술수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삶에 일어나는 불화의 죄가 있습니다. 원수 맺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고 분열과 이단과 투기. 여러분, 원수 많습니까? 원수 맺은 사람들 있어요? 그게 뭐냐?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원수 맺지 마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육신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죄악이 오늘 이 8가지입니다.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원수를 맺는 거예요.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원수를 맺는 거거든요. 내가 맞다고 하기 위해서,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원수를 맺는 건데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싸운다? 같이 틀렸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자꾸 복음 앞에 서기는 원하는데 누가 자꾸 싸움을 건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나는 진짜 복음 안에 서 있는데 자꾸만 옆에서 괴롭히고 싸움을 건다?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아멘. 원수 맺을 필요가 없다니까. 절대로 원수 맺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는 하나요. 그렇죠. 그 원수를 놓치니까 사람하고 싸워버리는 거라. 아니요. 진짜 원수하고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진짜 이가 갈리는 원수. 이 갈려요? 한 명 뒤에 안 갈그마. 사탄이요. 원수 맺게 해요. 세상에 가장 축복받고 축복 누려야 될 사람과의 관계를 원수로 만들어버려요.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안 빠지려면 내 육신의 소욕, 나라고 하는 주장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자, 분쟁이 일어나요. 원수 맺는 것을 따라서 나오는 게 분쟁이죠. 분쟁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의 말씀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하였고,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복음으로, 아멘. 우리의 삶에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복음으로, 나는 죽고 그가 살고, 아멘. 거기로 돌아가 버리면 돼요. 내 육신의 동기, 육신의 생각, 그걸 빨리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서로 돌이켜버리면 문제 없어집니다. 아멘.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함께 십자가 앞에 서버리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치유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걸 불쾌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나보다 좀 잘난 사람 있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네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거 기분 나빠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갖다가
막 무시할 때는 기분 나쁘죠. 뭐 그러겠죠. 근데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아야 돼요. 왜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더 많기 때문에 나보다 저 잘난 사람들이 훨씬 많아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뭐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나고 못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시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잘 되는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안 그래요? 우리가 싸울 때도 네가 나보다 잘났냐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무시해.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나보다 잘났네? 이 말이잖아요. 진짜 무시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보다 잘나서 감사하다. 무시 안 당하면 되죠. 따라합시다. 네가 나보다 잘났다. 나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언제나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감정이 피해를 입는 쪽을 선택을 해요. 네가 나를 무시해?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아닙니다. 아, 내가 무시받을 수 있지. 네가 나보다 잘나서 감사하다. 이건 내 감정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왜 자꾸만 감정을 상한 걸 선택해요? 저 사람이 내가 성질 내는 걸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질 내는 것 보고 안 깨닫습니다. 그러죠? 여러분요, 아무리 성질을 내보세요. 제 앞에서 아무리 막 불만해보세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맞죠? 여러분요, 우리가 내 감정을 지키고요.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해버리면 상대방도 살리게 되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갖다 무너뜨리려고 의도적으로 나를 시기하고 괴롭히는 사람도요, 그걸 감사해버리고 주어진 사실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를 져버리면요, 그 사람이요, 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으로. 그리고 뭐요? 분내게 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막 부글부글 개면서 막 참는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내 마음에 사탄이 뭘 쏴요? 분노하는 불화살을 쏜다니까요. 내가 거기에 당해버렸을 때 일어나는 게 뭐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당하지 마세요. 버티고 참고 있는 거, 이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걸 초월해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상관없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치우기도 하고 해요. 아멘. 내가 분노해. 저는 가끔 한 번씩 자녀들한테 나도 모르게 아이들이 실수 많이 회복이 됐는데 나도 모르게 한 번 실수를 할 때 그게 화를 내면은 아이도 놀래요. 그 순간 전 뭐하냐? 하나님, 내 마음도 아이 마음도 치유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많이 치유는 돼서, 근데 한다고 하는데도요, 어떤 순간에요, 확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분내지 마세요. 누가 죽는 거요? 내가 죽는 거예요. 분노를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분노하는 성품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고 또 당짓는 육신적으로 자꾸 육신의 소욕, 내 주장, 내 생각을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뭐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게 뭐냐? 당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생겨요? 패거리가 생깁니다. 말씀과 멀리 있는 패거리가 생겨져요. 여러분요, 그 당 짓는 것에 주역되면 큰일 나요. 아멘.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이요, 이 당 짓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어원적으로는 임금 노동자를 의미한다고 해요. 육체적인 유익을 가지고 매수되고 단결해서 진리를 한거해서 거스리는 행위를 하는 거라고요. 비진리를 세우기 위해 육체적인 수단으로 서로 단결하는, 이걸 작당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복음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당을 짓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 모자란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은혜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완네스가 되어지는 여러분 안에 이런 지혜로움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불리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단이라는 게 뭐냐? 잘못된 것을 채택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틀린 비진리를 채택해버리는 거예요. 정통적인 교회의 법과 하나님 교회의 질서에 위배되는, 다시 말해 거짓 것을 채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근데 그 채택을 갖다가 내려놓고 회개하면 이단이 안 되는. 그래서 교회가 뭐요? 이단 해제를 시킬 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돌이키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단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내 안에 이단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돌이켜라. 아멘. 투기, 시기가 좀 더 악화된 것이 뭐냐? 투기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요. 술 취함. 성경에서는 술에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술을 약으로 사용함이 허락되기도 성경에는 했지만 성경에 술은 먹어도 된다. 요걸 빙자해가지고 약주로 먹는 거야 하면서 한 3잔 먹다가 계속 부어라 마시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허용되면 안 되죠. 방탕함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령의 술에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술을 드시는 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분을 권고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굳이 마실 필요가 없다면 안 마셔도 유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탕함, 음란 이외의 모든 무절제한 향락주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악용해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이제는 아무렇게도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이제 율법은 이제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도덕적인 힘과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일어나는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끊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지상 최고의 축복과 단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내 삶의 자리를 지상 최고의 자리로 만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언제나 내 생각이 온 세계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 땅끝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드는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라. 내 기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 그러면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되어지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서로 거스르면서 싸워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교회가 복음 안에 있는 것과 육신의 소욕들이 계속 싸우면서 결국은 뭐하게 만들어요? 오늘 2절 말씀이 뭐라고 만들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이유 없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하려고 모였습니까? 여러분은 뭐 하려고 모였습니까? 진짜 복음 전하고 전도 선교하고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이유 없이 하나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붙잡고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하나 되면요 문제가 해결돼 버린다네. 중요한 건 뭐냐?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하면서 뭘 못하게 해요?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전도와 선교를 위한 렘넌트를 살리고 하나님 원하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 일을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맞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 지식과 내 경험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저 갈릴리 어부 베드로 같은 더 12제자 같은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근데 뭐요? 했다니까요. 믿기를 바랍니다. 서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리고 세계 보고 많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금지할 수 없는 법이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이 8가지,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건 사람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를 믿고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와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떡을 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열매가 일어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야.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랑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헛된 거예요. 사랑이 없는 소망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게 믿음의 우리의 근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입었어요? 구원을 입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믿음과 소망은 의미 없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락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정말로 넘치는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열매라. 오늘 여러분 안에 진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해 보니까 시편 16편 3절로 11절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즐거움이라. 아멘. 그리고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아멘. 시편 51편 12절에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주신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 가족하고도 잠깐 나눴지만 지금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니까 구원의 감사도 잘 몰라. 우리가 얼마나 큰 저주에서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할 건데 날마다 그 구원의 감사가 내 삶에 넘쳐나야 되는데 내 삶에 육신적인 소욕들이 너무 많아. 육신적인 감정으로 치우쳐 분쟁과 분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와 있는 갈등이 너무 많아. 물질 때문에 와 있는 갈등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막아버려요. 오늘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부터 회복하세요. 구원의 감사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24절에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돼. 그리고 92절에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려 하였으리이다.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오는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다 망했을 것이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강단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오늘의 축복이라니까. 이 말씀을 안 믿어버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니까.
이 말씀을 못 믿어버리면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이거 못 누리는 거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삶 속에서 확인하세요. 말씀을 삶 속에서 확인, 내 삶에 오는 고난과 문제들을 전부 넉넉하게 넘어서 버려라.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말씀 안에서 나오는 즐거움,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화평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나오는 열매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으로 심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리고 사람을 향한 열매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아멘.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면 돼요. 저 사람이 정말로 연약해요? 아유,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그 사람을 볼 때, 진짜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볼 때 내 마음에 뭘로 보여줘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내가 진짜 서로 화목하고 함께 갈 수 있게 돼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봐요. 불신자 상태로 보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흔들리고 있다. 그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눈으로 봐야 돼. 저 사람이 복음이 더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불신자를 볼 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이구, 이렇게 봐보면 안 돼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멘.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라. 또 이 성도가 아직 복음을 누리지 못한 거라. 그래 뭐 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아멘. 제가 어린 아이들이라고 못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 조그만한 아이가 저한테 시를 써가지고 왔는데요, 그 시의 내용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지적 수준이 높은 것이 그게 뭐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믿음의 사람이고 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을 수 있으려면 뭐요? 우리가 가진 육신적인 판단을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비, 남에게 베풀어주는 친절이죠. 양선, 자선행위를 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요?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선이 뭡니까? 그게 전도 아닙니까? 제일 큰 선행이 뭐요?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열매가 일어나느냐?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돼요. 아멘. 충성. 여러분, 복음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 자신의 열매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러죠. 그 충성에는 3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용기가 나옵니다. 아멘. 그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을 향한 주 앞에 진실함에 그때 나오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변함없는 진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뭐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맞죠?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하나님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의로운 생활, 변절되지 않는 삶, 그 속에서 충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변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드럽고 또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단어, 절제입니다. 절제. 노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절제가 돼야 돼요. 절제가 안 되면 문제가 옵니다.
저도 보니까 제가 건강에 막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요, 절제를 못해서 오는 문제들.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뭡니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져 버렸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아멘. 그때 뭘 누리게 되냐?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뭘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한지, 아니면 내 삶에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일어나는 약 15가지의 문제가 내게, 14가지의 문제가 내게 자꾸만 열매 맺는지 확인하셔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돌이키는 그런 열매 맺는 축복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말로 붙잡아지지 않게 하시고 그냥 지식으로 붙잡아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성령 충만이 나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게 누려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실제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지상 최고의 단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누리고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 속에서 누리게 하사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